자,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배웠던 헬라어가 있었어요. 뭔지 기억하십니까? 제 강한 말이 하나 있었는데, 에크발로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에크발로의 뜻은 뭐냐면 밖으로 던지다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제자는 다 어떻게 해요? 사실 목자예요. 이건 우리의 선택의 여부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다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제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자, 나는 어떻고, 나는 이래서, 나는 저게 안 맞아서, 나는 실력이 없어서, 나는 목자가 되기엔 긍휼함이 별로 없어서, 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어떻게 해요? 사실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많든 적든 다 어떡하냐, 무조건 다 목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에크발로예요. 에크발로는 밖으로 던져진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열정, 우리의 실력,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근거를 두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근거는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를 선택해서 밖으로 던지신 하나님에게만 근거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죠.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근거로 두기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를 근거로 두기에는 우리는 되게 연약해요. 우리는 부패하고 우리는 쉽게 변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거가 안 돼요. 가장 이상적인 목자의 관계를 배워나갈 수 있는 게 바로 부모와 자식 관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배우냐면 나는 정말 실력이 없구나를 우리는 한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거가 되기에는 스스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근거가 아니니까 그 에크발로 하나님의 그 던지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목자는 자비와 긍휼하심이 넘치는 사람들, 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목자라는 직분을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이 목자가 되느냐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잘 보여주냐면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내 성향, 내 성품보다는 하나님의 보내심이 우선이 되어집니다. 제자도의 마지막은 그래서 제자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땅에 보내신 목자입니다. 바라기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목자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의 그런 한 본문 같지만 사실과 구절 사이를 보면 꽤나 큰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절부터 4절 그리고 그 4절 그 다음에 5절까지 꽤 오랜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한 절에 불과하지만 대략 시간적으로 따져볼 때는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마치 10장에 이르러서 12사도들을 임명하고 그들을 또 바로 파송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이미 12사도는 언제 임명을 끝내냐 하면 산상수훈 전에 끝내세요. 이미 임명이 다 완료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산상수훈이 지난 지 한참이에요. 여러분, 언제가 산상수훈 설교인지 기억하십니까? 5장부터 8장이 산상수훈이에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신 거예요. 아마도 9장에 이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9장의 내용이 뭐였냐면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에크발로 세상에 던져진 제자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들이 본문에서 누구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2사도입니다. 이 사도라는 직분은 매우 특별한 직분이죠. 이 당시에만 존재했던
특별한 직분입니다. 이제 사도라는 직분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의 직분의 가장 특별함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사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어디에서만 사도를 지금 주장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지만 신사도주의예요. 그것에 해당하는 교회만 사도를 주장합니다. 여전히 그런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되게 막 돌풍처럼 불렀던 게 있었어요. 예언. 전쟁이 날 거다. 뭐 자연재해가 있을 거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예언가들이 막 외국에서 와서 예언을 했어. 막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다 신사도주의예요. 거의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단이라고 정죄까지는 될까 말까 딱 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남동 거기에도 되게 큰 교회가 있죠. 아주 커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녀요. 근데 거기가 신사도주의예요. 원래는 제가 대학원을 합신을 나왔었는데 합신의 소속 선배인데 합신에서 이제 이단 시비가 붙어버리니까 다른 교단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랬던 교회입니다. 근데 아주 잘 되고 있죠. 이단들이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도를 얘기하는 곳들을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일단 무조건 조심하십시오.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자, 12명의 사도. 이 성경은 참 12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합니다. 말씀드렸지만 12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냐면 충분하다,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시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12사도를 세웁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고 만들어져 갑니다. 구약에서는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이라 불리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나라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중심으로 구약을 하나님이 펼쳐나가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2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셨어요.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의 역사를 펼쳐나가셨고 그 역사가 오늘날까지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12사도,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2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들의 이름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이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자, 이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되게 익숙한 유명인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거의 성경에서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들을 굳이 소개할 필요는 없고요. 야고보는 야곱의 신약식 이름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핵심이 되는 제자가 3인이 있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자, 그 중에 한 사람이었었고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가장 먼저 일찍 죽죠. 신약에서 야고보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게 사도 야고보가 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자, 바돌로메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나다니엘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가나나인 시몬은 원어 카나나이아는 열심당원이라는 뜻의 아람어 형태예요. 그러니까 열심당이란 뭐냐면 독립군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이를 무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12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목자였고 이들이 아버지께 요청하신 추수할 일꾼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중에서 택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더 많은 따라다니는 이들이,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기억하시지만 한 번 더 파송하잖아요. 그때는 더 많은 제자들이 파송합니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품 안에서 훈련을 계속 받아왔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실습을 나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송을 하고 있습니까? 목적이 뭐였어요? 1절을 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뭘 이야기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고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다. 즉 메시아 시대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그 파송에 앞서 매우 특이한 말씀이 있었죠. 5절부터 6절을 보면 약간 좀 오해가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는 말이 그전에는 차라리라고 말하기도 표현했었는데 느낌이 어떤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이방인에게 갈 바에 이스라엘로 가라 하는 듯이 이기적으로 되게 들려요. 근데 6절의 오히려는 원어의 의미에서는 반드시, 분명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 말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5절부터 6절은 이방인을 차별하고 예수님이 싫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 우리가 기억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만나시고 고치셨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백부장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싫어서 차별한 게 아니라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순서예요.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유대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순서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순서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이에요. 통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방향이 있는 거예요.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참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가장 많은 정성을 쏟았던 것은 뭐였냐면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다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뭐 하셨습니까? 그죠? 도망간 제자들 어떻게 해요? 다시금 모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정성을 쏟아 부었던 것은 다 제자들이었어요. 이제 그 소중한 제자들이 어떤 상태가 되었냐 하면 훈련을 받고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그들이 이어받아야 됩니다. 이제 예행 연습이 된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예수님에게 중요하게 여겼냐 하면 여러분 10장 전체가 다 뭐냐 하면 너희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예수님이 이제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 너희들 뭐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렸을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돈 지어주고 슈퍼마켓을 보내거나 뭐 할 때 어떻게 해요? 길을 건너야 될 때 어떻게 해요? 잔소리 하잖아요. 너희들 뭐 해야 돼? 손 들어야 돼? 파란불 잘 봐야 돼? 10장 전체가 다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10장 전체입니다. 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소중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게 하실까요?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시키겠죠. 자, 무엇을 준비시키고 계실까요? 우리 9절부터 10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얻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나가라고 할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최소한의 그 어떤 것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구약에서 하나님 모세를 시내 산에서 부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정말 나가기 싫은 그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을 향해 던져버리십니다. 그때 모세에게 가지고 나가라고 한 게 무엇이 있냐면 출애굽기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출애굽을 향해 나아가요. 이제 거대한 제국인 애국과 싸워야 되잖아요. 뭘 가지고 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지팡이 하나 들고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지팡이도 안 돼요.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오직 가지고 가는 게 뭘까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주신 게 뭐예요? 뭡니까? 그쵸.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다른 것은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시고 왜 권능을 가지고 가게 그것만 주셨을까요? 어떤 권능을 이야기해요? 권능이 1절에서 보면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게임 끝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어디서? 대접받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모시려고 아우성을 쳤을 거예요. 아마 다른 것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개척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권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개척은 누워서 떡 먹기가 될 겁니다. 그만큼 쉬울 거예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선교를 나갈 때 아무 준비 없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될까라고 할 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그렇게 하는 선교 단체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말라는 것은 저번 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에크발로예요. 하나님이 집어 던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어떻게 해요? 내게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근거가 있다고? 하나님에게만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나갈 때 우리의 근거를 가지고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것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이 가진 힘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대로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준비하고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는 분명 에크발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거를 두고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할 일은 세상을 나를 근거로 두고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권능을 주셨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분명 성경은 귀신을 쫓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라고 단서를 달아놔요. 왜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권능이라면 좀 폭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런 단서를 달아놓을까요? 여러분, 귀신을 쫓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신 것은 사실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단지 병든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악한 것을 고친 것은 단지 불쌍히 여겨서 기적을 베푼 게 아니에요.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왜 안진뱅이를, 왜 소경을, 왜 귀머거리를, 왜 문둥병 환자들을 왜 고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말씀의 성취예요. 어떤 말씀의 성취였어요? 이사야 말씀 35장부터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성취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너희 이 세대에 오면, 이 땅에 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문둥병 환자들이 고침을 당하고 어떻게 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거야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 예언대로 그런 기적들을 베푸신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권능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놀라운 기적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일들은 결국 뭡니까?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시대를 알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그들이 그러한 기적을 베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똑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우리의 인생은 문둥병 환자였어요. 사람의 모습을 가졌지만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습일 수 없는 상태. 우리는 귀머거리였어요. 우리는 안진뱅이였으며 우리는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달라졌어요. 그 이전과 다른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시대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파송 나가는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기적을 일으킬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뭐냐면 기적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이 필요한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단지 놀라운 기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인간의 마음은 안 바뀌어요. 기적이 우리는 수없이 기적을 요구하고 기도하지만 기적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자라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수없이 기적을 베풀었지만 돌아온 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을 돋보이게 만들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기적을 통해서 이런 권능을 통해서 제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메시아 시대를 전하셨고 말씀을 성취하셨으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렇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능이라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학교를 세우는 거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건 어떻게 해요? 책을 이만큼 들고 수학, 영어, 국어 이걸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거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치유였으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다 의사가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달란트를 주셨을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권능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라는 특별한 직분이기 때문에 내 밑에 있는 직속 부하니까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다단계가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잠시 맡기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뭘 받아야 돼요? 똑같이 권능이에요. 권능을 받고 해요. 왜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냐면
땅끝까지 내 증이 되기 위해서 받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땅끝까지 메시아 시대를 증거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권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권능이라는 것은 뭘까요? 권능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그런 귀신을 쫓고 이런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꾸 권능하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그죠. 그죠. 손만 뻗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뒤로 낮아빠지고. 그걸 왜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유가 되고, 그런 신비, 그런 능력이 우리는 생각이 납니다. 뭔가 막 초월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갑자기 슈퍼 히어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특별한 능력과 힘을 권능하면 우리는 떠올려요. 권능하면 말씀을 떠올리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있으십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은사를, 그 신비한 체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입으로는 투덜거려도 경험하면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괜히 영화 중에 히어로 영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웅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사실 뭘 좋아하냐면 그들이 가진 특별한 힘을 우리는 좋아해요. 왜 은사자들이 은사에 취해버릴까요? 왜 은사에 먹혀버릴까요? 좋아하거든요. 뭘 좋아하냐면 능력을 좋아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너무 다르거든요. 알 수 없던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비밀을 내가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통역이 되든 예언이 되든 그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되게 신기해요. 너무 특별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달라진 것이 사실 없는데 나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신비를 경험하고 또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면 그것이 되게 특별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을 해요. 아무리 내가 나이가 어려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전같이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데 기도를 받으러 오고 통역을 해달라고 오고 뭔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받고 은사에 취해버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결국 왜 우리가 권능을 좋아하고 왜 권능에 꽂히냐 하면 이 능력이라는 것이 남들과 나를 어떻게 해요? 다르게 만들어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해주니까. 돋보이니까. 그리고 어떠한 노력도 없이 어떻게 해요? 단숨에 힘을 가지게 해줘요. 여러분, 방언을 받기 위해서 10년 수련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기도를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지만 폭포수 밑에서 내가 수련하고 금식하고 막 했던 사람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단숨에 그 능력이 임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드러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런 걸 말할까요? 되게 신비한 특별한 힘들, 모든 사람들을 우러러게 만드는, 복종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은 어떤 측면을 지금 강조하고 있을까요? 본문에서 보면 분명 특별한 능력이에요. 제자들이 실제 귀신들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를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능력보다도 먼저 어디에서부터라는 그 근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권능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권능은 사람이 훈련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을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부사역할 때 4명의 목사가 있었는데 반이 방언을 못했어요. 한결같이 얘기한 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못 받았다고 얘기해요.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다.
목사인데. 놀래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우리끼리, 나 성령 못 받은 목사야. 막 그랬는데. 방언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 10년, 20년 됐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신실한데 방언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권능이라는 것은 그래서 철저히 어떻게 해요? 내려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의 권능은 단지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메시아 시대를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능이라는 것은 뭡니까? 권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것을 일꾼들에게 주신 것을 권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권능이라는 것이 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폭이 굉장히 넓다라는 뜻이 되어져요. 권능은 우리는 자꾸 어떤 능력, 신비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 에크발로, 이 땅에 던져놓으신 당신의 일꾼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해야 할 각자의 사명, 각자의 목적, 각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권능은 정말 다양해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건강도 권능이 되어져요. 재물도 권능이 되어집니다. 각양 재능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 재능도 다 권능이 되어져요. 혹은 여러분이 가진 명성도 권능이 되어져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열정도 권능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진 다양한 달란트도 다 권능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의 권능이 있을 수도 있고, 섬김의 권능이 있을 수도 있고, 순종의 권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내의 권능이 있을 수도 있고 긍휼의 권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도 권능일 수도 있고, 그래서 참 많은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권능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가지고 가지 마.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다 두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에크발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밖으로 던져 버리셨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곳에.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필요한 권능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능이 그런데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권능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와, 이런 권능은 싫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권능은 세상을 근거로 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근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얼마나 대단한 권능을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참 많은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 하면 왜 이런 권능을 나에게 주셨을까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메시아 시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내 생각과 달라요. 아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주신 목적과 상관없이 사용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게 재정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잘 생각 안 해요. 보통 이래요. 헌금 열심히 하고 11조하고 그러면 재정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만큼 다 했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까를 고민하지 않아요.
왜 이런 권능을 나에게 부여하셨을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주셨을까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저축해서, 열심히 모아서 잘 살아야지 밖에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성품을 주셨을까? 여기서 말하는 성품은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되게 부정적인, 짐승 같은, 다혈질, 자존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나에게 유하고 왜 이렇게 친절하고 긍정적인 성품을 주셨을까? 왜 인싸를 주셨을까? 나에게 고민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을 나는 쉽게 사귀고 왜 사람들을 나는 쉽게 끌어당기는 능력을 가졌을까? 나는 왜 사람들을 이렇게 잘 관찰하는 능력을 주셨을까? 왜 재능을 주셨을까? 음악하는 재능, 뭔가 나는 잘 뜯어 고치는 재능, 나는 뭔가 누군가를 잘 섬기고 잘 챙기는 재능, 나는 음식을 잘하는 재능.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따뜻한 성품을 주셨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 인내하고 잘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왜 나는 말을 잘할까? 왜 나는 글을 잘 쓸까? 왜 나는 이런 권능을 주셨을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 내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내 삶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채우게 하세요. 그래서 10의 1을 바치라고 하지 10의 9를 다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러나 주신 목적의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권능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던져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권능을 가진 이들이 이 세상에 주저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데, 보여줘야 되는데, 메시아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보다는 그 권능을 통해서 나의 꿈을, 나의 야망을, 나의 나라를 이루고 증거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이뤘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히 특별한지, 주신 역할에 따라 증거해야 할 것에 따라 주신 권능이 다 다른데 그것을 다 내 것으로 삼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더 좋은 권능, 어떤 것은 좀 나쁜 권능. 이건 1등급, 이건 2등급. 그래서 나쁜 권능 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꼭 저에게 이러셔야 됩니까? 왜 저 사람은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또 다른 실수는 내가 대단해서 이런 권능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던져버리셨고 그 역할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거가 한결같이 근거가 너에게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우쭐해요. 그리고 내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서면 어떻게 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되게 겸손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모가지가 꼿꼿해지기 시작하고 목소리가 저음으로 깔리기 시작을 합니다. 두 손으로 악수하던 사람이 한 손으로 악수하기도 시작을 해요. 제가 다 겪어본 거예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바뀔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자꾸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자꾸 내 힘을 쓰려고 해요. 목소리를 높이려 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밖에 없어요. 높아지는 건 단 한 사람밖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직분은 다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을 뿐인데 그 직분의 의미가 퇴색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직분 가지고 딱지치기 하는 거예요. 직분 가지고 싸움하고 직분 가지고 파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라인이 생기잖아요.
그 라인에서 장로가 나와야 되고 그 라인에서 권사가 나와야 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근거가 없다고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권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근거가 되려고 합니다. 몰라요. 생각을 안 해요. 왜 내게 주셨는지. 그냥 이것은 내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에요. 생각해요. 열심히 모아서 내 가족들이 행복하면 되지. 내 새끼들 행복하면 되지.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되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데 이 부자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있나요? 사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죄를 지은 게 있나요? 없어요. 착취를 했을까요? 불법으로 재산을 모았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왜 권능을 내게 주셨는지 그 이유를 몰랐어요. 모르고 뭘 생각했어요? 창고를 지을 생각만 했어요.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여러분 이게 우리가 꿈꾸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쌓아놓고 어떻게 해요? 말년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이에요. 많이 쌓아두고 먹고 사는 것,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되게 살벌하잖아요. 마치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대하세요. 그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 분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의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셨는지, 왜 거두게 하셨는지, 왜 창고를 더 지어야 할 만큼 많은 것을 내게 주셨는지 왜 주셨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메시아 시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인데 그것을 사적으로 유용해버린 거예요. 세상도 어떻게 해요? 나라 것을 유용하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는 왜 그가 어리석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능의 목적을 잊고 자신을 위해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적이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맡기신 사명이 있으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다면 생각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왜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나님 하길 원하실까?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기에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재정이라는 권능을, 인생이라는 권능을, 성품이라는 권능을 주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증거되어질 수 있을까? 그 마땅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을 향해 던지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리고 그 권능들이 어디로 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12사도가 목숨을 걸고 세웠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공동체, 교회로 향해야 돼요. 성경의 달란트의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사의 목적을.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교회로 쏟아져 가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돼요?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신앙은 나 혼자 잘해야지가 성립이 안 돼요. 그 권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지 우리는 고민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크발로, 내가 택하고 원하고 바래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님의 요청으로 이 땅에 던지신 오직 하나님만을 근거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제자요, 목자요, 일꾼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근거로 할 다른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셨어요. 아버지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습니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알아야 돼요. 전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자꾸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의 특징이 있어요. 찾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더 풍성해져 갑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 근거와 그 주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나는 과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권능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일꾼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목적이에요. 우리는 12사도의 그 길을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그 나라가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